우리 이 시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서울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고 또 종신대학교 이사님으로 섬겨주시는 또 화정봉 목사님 나오실 텐데 말씀 준비하실 때 다 함께 또 아멘을 어떻게 화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할렐루야 한번 찬양을 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이 에베소서는 1장부터 3장까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잘 기록되어 있고 4장부터 6장까지는 실천하고 적용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앞에 있는 내용들을 스킵하고 바로 진리를 적용하는 본문을 다루기 때문에 약간은 개입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전체 흐름이 성도로서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나님의 복음과 진리를 아는 사람인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적절할까, 그럴 때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이렇게 이제 큰 흐름이 요약되어 있죠. 그죠? 더 이상 우리가 예수 알기 전에 사람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 그리고 주님을 만난 새 사람처럼 살아야 한다. 그리고 어떻게 사는 것이 옛 사람을 따르지 않고 새 사람을 따르는 것일까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쭉 나와 있는데 다 보기는 힘들 것 같고, 그죠? 한 몇 가지만 주목해서 여러분이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데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읽으면서 뭐가 강조되는 것 같아요? 본문을 이렇게 보면 약간 반복해서 강조되고 있는 단어들이 있거든요. 뭐가 첫 번째로 강조되는 것 같아요? 본문 보시면 한국 사람들은 제가 이 본문 가지고 설교하면서 한 번씩 만나보면 한국 사람들은 별로 그렇게 중요할 거라고 여기지 못하는 주제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말에 대한 이야기가 제일 먼저 나와요. 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우리가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다, 이렇게 말할 때 제일 중요한 표시가 말에 드러난다는 거예요. 말.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와 만물을 지으셨다, 우리 그거 믿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 안에는 그냥 흔히 한국교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아이 말은 그냥 말이다, 이게 아니고 그 말 안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과 저의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지을 때 있으라 하시니까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의 말은 그냥 말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인 것처럼 우리의 말 속에는 하나님의 창조적인 능력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성도가 되면 제일 먼저 말에 변화가 있어야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시는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이렇게 말해 놓았죠.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을 만났다, 이렇게 말하면서 혀가, 말이 적절하게 통제가 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신앙은 가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 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표시가 말에 묻어난다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저는 한국에서 목회를 하지만 외국에도 한 4년 정도 목회할 기회가 있었거든요. 제가 외국에서 목회할 때나 한국에서 목회할 때나 이렇게 보면 한국 사람들은 말만 잘해도 문제의 절반 이상은 없으실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에 한국 사람들은 말을 말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고 성경은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의 신앙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첫 번째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이다. 아멘. 정말 안 해야 될 말을 절제할 줄 알고 정말 해야 될 말을 할 줄 아는 것은 우리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표시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여러분과 저보고 어떻게 말을 하라 한번 볼까요? 25절에 보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가 지체가 되리라. 거짓말하지 말고 참된 말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은 마귀가 거짓의 아들이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는 말을 중요시하지 않고 살았지만 예수 딱 믿고 나면 진리와 거룩하신 하나님을 본받아 우리의 말이 맹세처럼 신용을 갖도록 말이 정직한 거짓말 말고 참된 말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특별히 처음에 이 미국 땅에 왔을 때 주변 사람들이 자주 말했잖아요, 그죠? 한국 사람 조심해라. 어떤 면에서 굉장히 우리가 아픈 역사예요, 그죠? 이제는 달라져야 된다. 우리의 언어 생활에 거짓이 없고 참된 것을 말해야 한다. 이게 오늘 본문에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옛 사람의 모습, 입어야 할 새 사람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 밑에 한번 더 보세요.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러분, 말을 하는데 더러운 말이 뭡니까? 욕설과 엄담 패설과 이런 것들이겠죠, 그죠? 그런 거 하지 말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아픈가. 네, 여기 이제 선배님들도 좀 보이는데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액면가가 70은 돼 보이죠? 네, 아직까지 70은 안 됐어요. 네, 그렇지만 60은 넘었습니다. 네, 이렇게 세상을 쭉 살아가면서 참 세상에 사람으로서 세상을 산다는 게 얼마나 아픈가. 옛날에 젊을 때는 고생하는 사람이 참 고생하고 불쌍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이를 조금씩 먹어가니까 사람으로 죄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이 얼마나 아픈가 이런 게 참 많이 느껴져요. 그런 세상을 사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말이 덕을 세우고 그 영혼의 상처와 아픔들을 헤집어내는 게 아니라 위로하고 만지고 살려내는 그런 언어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제 영국에서 유학을 했는데 영국에 가서 영어가 안 되니까 참 고생 많이 했거든요. 그때 영국 친구들이 늘 저보고 이렇게 말했어요. 너 영어는 내 한국 말보다 월등하다. 이렇게 말하면 물론 위로는 하나도 안 됐어요. 네. 나는 영어를 20년 공부했는데 저거는 한국을 한 번도 공부 안 했으니 그게 무슨 위로가 되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 마음, 영국 사람들이 어떻게든 우리를 격려하고 지지해주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조국 사회, 한국 사회도 그렇고 이민 나와 있는 이 땅에 있는 많은 한국 분들도 자꾸 서로를 보면서 투기하고 비교하려고 하지 어떻게든 말로 그 아픔을 내만져주고 위로하고 그 상처들을 어떤 형태로든지 여러분이 그 곁에 있음으로 부축해내는. 사실은 달라스는 일정이 없었던 일정인데 미국으로 멤피스에 가야 되는 일정이 생겨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과정에 제가 너무 사랑하고 아끼던 우리 남서울 교회 가족이 큰 수술을 하게 돼서 이번에 제가 이 달라스 과정을 그냥 없던 일정을 만들어서 그 가정 신방 겸해서 왔어요.
우리 여기 남서울 식구들이 한 10가정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와서 많이 만났는데 너무 감격스럽더라고요. 너무 감격스럽고 참 얼마나 아프게 사나. 바깥으로 볼 때는 멀쩡해 보여도 안으로 쑥 들어가면 아픔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그런 걸 왜 말로 위로하고 그 아프고 상한 심령들을 만져주고 그 곁에 서서 그의 아픔을 함께 동참하지 못하고 왜 말로 자꾸 더 아프게 해야 할까?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죠. 그죠? 말로 영혼들에게 덕을 끼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은혜 생활이 그렇게 되도록 이 땅을 사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했죠. 두 번째, 약간 여러분들에게 독특한 본문인데요. 여러분 본문 한번 보십시오. 26절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러분 이 본문에 영어 성경은 어떻게 번역했냐면 be angry, 분을 내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은 모든 분노를 다 정죄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 세상 계실 때 성전이 장사터로 변질되었을 때 주님이 분노하셨어요. 그죠? 허리띠를 풀고 그 장사상들을 다 뒤엎으시면서 분노하셨어요.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질투로 질투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던 것을 멈출 만큼 정당하고도 꼭 필요한 분노가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여러분과 저는 모태로부터 죄 중에 태어났기 때문에 정당한 분노로 시작했는데 여러분의 죄성과 우리의 허영심 때문에 끝없이 바른 분노가 끝없이 증오와 교만함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잘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볼 때 이 조국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많은 장점을 갖고 있지만 약점들도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정당한 분노로 시작했는데 그 분노가 죄 짓는 제목으로 변질되는 것을 분별을 못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출발은 정말 해야 될 바른 분노를 한 것인데 여러분과 제가 어떤 존재냐면 우리는 죄 중에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허영심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참 어리석고 미련함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정당한 분노가 너무 어리석게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로 변질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잘 기억 안 하면 너무나 어리석게 바르게 시작한 분노가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자로 세우게 되는 어리석은 일을 범한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한번 보세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분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죄를 그 분노가 죄가 되도록 변질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선을 그어야 한다는 거죠. 그죠? 아무리 정당해도 정당하기 때문에 끝까지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순간에 이만큼 하고 딱 멈출 줄 알아야 하는데 조국 사회는 너무 그 일에 많이 실패를 해왔어요. 그리고 많은 한국 사람들이 비슷한 삶을 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제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선을 딱 그어서 이건 정말 바른 것인데도 그 바른 것이 죄 짓는 제목으로 변질될 수 있는 게 여러분과 저인 줄 알고 딱 선을 그어서 바른 분노에도 죄로 변질될 수 있는 것이 있는 줄 알고 선을 그어라. 그 선을 걷는 제일 중요한 방법이 뭐예요? 해가 지도록 불을 품지 않는. 하루가 지나도록 분노를 안에 감추어두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도 저보다 누님 같아 보이는 분들이 한두 분 보여요. 네.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한국 땅에서 젊은이들이 많은 교회를 목회하다가 남서울에 딱 가니까 형님 누나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누님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누님. 젊은이들을 목회할 때는 잘 몰랐는데 젊은이들의 특징은 미소가 웃음이 굉장히 많잖아요. 뭐 조금만 하면 까르르. 이번에도 와서 이제 우리 성도들 그 자녀들 보니까 20대들이 꽤 많았는데 그 20대들이 얼마나 잘 웃는지 미국에서 또 잘 교육받고 이러니까 한국 사람들의 장점에다가 미국 교육의 장점이 딱 합쳐지니까 너무너무 예쁘더라고요, 아이들. 그런데 50이 넘고 60이 넘고 70이 되면 그 잘 웃던 누님들의 얼굴이 지금 우리 누님들이 얼굴을 바꾸셨기 때문에 지금 보지 말고 나중에 누님들 얼굴이 약간 다 무섭게 생겼어요. 왜? 처음에는 정당했는데, 그죠? 그게 선을 긋지를 못하는 거예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시간적인 선을 그어놔야, 그렇지 않으면 자꾸 어리석게도 정당한 분노가 죄로 넘어가는 어리석은 자인데 시간을 딱 그어놓지 않으면 여러분의 분노가 결국은 여러분을 또 집어삼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아프게 만들고 여러분을 다치게 하는데 너무 어리석게도 우리는 그 선을 긋지를 못하기 때문에 정당하게 시작된 바른 분노가 여러분을 다치고 주변을 다치게 한다는 거예요. Be angry. 이 불의한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angry 하지 않을 수 없는 be angry. 그러나 죄를 짓지 말고 시간의 선을 그어서 정당한 것이 불의한 것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그렇게 사는 것이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선을 잘 그어두십시오. 끝까지 분노하는 것은 안 돼요. 한 번씩 우리 남서울 식구들이 저보고 말해요. 제가 약간 잘 웃는 편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은 뭐 세상의 이 험악한 수고가 뭔지 아시나? 한 번씩 저보고 이렇게 조크해요. 그러면 너희들을 성도로 데리고 있는데 내가 너희들 같은 성도들을 섬기는데 고생을 모른다고? 그죠? 참 어떤 면에서 40년 목회하면서 안전 수준 다 겪었어요. 참 많이 울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분노에 지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가 노하지 않을 수 없는 순간이 있지만 그 노함을 일정한 선 안에서 딱 가두어 놓고 선을 넘지 못하고 시간의 한계들을 딱 정해놓고 정말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선을 딱 그어놓고 그것이 우리 삶을 너무나 많이 잠식하지 않도록 그렇게 딱 선을 그어놓고 사는 지혜가 예수 믿는 사람들, 새로운 사람을 입은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앞에 있는 두 가지가 약간은 부정적인 이그젬플이라면 오늘 본문은 놀랍게도 긍정적으로 여러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의 특징이 나와요. 한번 보세요. 4장 제일 마지막 절이에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장 32절.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따라 새 사람을 입은 사람으로서 해야 될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여러분과 제가 용서하는 것이에요. 용서하는 것. 복음, 우리가 믿어 예수 믿는 성도가 되게 한 복음의 제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여러분과 저의 만 가지 죄악이 덮여지고 가려지고 씻어졌다 하는 거잖아요. 제가 이렇게
60이 넘도록 세상을 살면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깨닫는 게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을 아는 것과 또 누군가를 내가 용서를 먼저 받았기 때문에 누군가를 용서하며 사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을 정말 풍성하게 해주는 것이에요. 내 얼마나 많은 죄가 예수님의 보혈과 공로로 덮여졌던가. 우리의 과거에 헤아릴 수 없는 죄악과 현재의 무수한 어리석음과 한계와 우리가 앞으로 남은 생애 동안 반복해서 또 하게 될 그 미련함과 어리석음이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안에서 덮여지고 가려지고 씻어졌다. 이게 복음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의 핵심 중에 하나인 거잖아요. 용서받았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한 번은 물었지 않습니까? 예수님, 형제가 나에게 죄를 지으면 얼마나 용서하면 됩니까? 7번 하면 됩니까? 이렇게 물었죠, 그죠? 그때 그 7번이라는 말을 여러분이 하나, 둘, 셋 해서 7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베드로가 내가 7번 용서하면 됩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그 7번은 무슨 뜻이냐면 완전 숫자예요. 완전 숫자.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기를 예수님, 내가 형제를 많이 용서하면 됩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많이. 완전 숫자 7이기 때문에. 그죠? 많이 용서하면 됩니까? 했더니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로다. 그것을 제가 해석하는 방식으로 한 번만 더 해봐요. 그죠? 7이라는 완전 숫자에다가 또 7이라는 완전 숫자를 곱했어요. 거기다가 10이라는 또 다른 완전 숫자를 곱한 거예요. 예수님의 표현에 의하면. 그죠? 7번을 70번까지 하라. 이렇게 하셨으니까 7 곱하기 7 곱하기 10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그 베드로에게 뭐라고 대답하신 거예요? 많이 용서하는 것을 또 많이 하고 또 많이 할 만큼 용서하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 많은 교우들이 저보고 말해요. 목사님,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시니까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저는 속이 밴댕이 속이에요. 이 속이, 여러분 밴댕이 아시죠? 한국 너무 오래 떠나서 밴댕이 잊어버렸는지 모르겠는데 배를 가를 것도 없이 속이 얕아요. 그죠? 제 속은 밴댕이 속이어서 용서 못하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이니까 전능하셔서 용서하지만 나는 저 사람은 용서할 수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용서가 쉬웠다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덮으시고 가리시고 용서하실 때 쉽게 하셨다고 절대로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최고의 희생에 근거해서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상상할 수 없는 최상의 희생을 담보로 하시고 여러분과 저의 죄가 용서되고 덮여지고 가려졌다고 말하지 쉽게 용서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아들 하나님의 완전한 생명으로 여러분과 저의 죄를 용서하는 거잖아요. 그죠? 천사 중에 제일 탁월한 천사를 죽인 게 아니에요. 아무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한 분밖에 안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과 생명으로 그분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와 악이 덮여지고 가려지고 용서받은, 그러니까 하나님도 여러분과 저를 용서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여러분이 용서가 쉽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용서가 쉽기 때문에 하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세요. 여러분과 제가 누군가를 용서하기가 얼마나 어려운 존재인지 아세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해봐요. 제가 목사하면서 하나님께 제일 감사하는 제목이에요. 제가 목사 아니었으면 저건 싫어하고 이건 좋아하고
이러면서 제가 인생 살았을 거예요. 목사를 하니까 마음에 들든 안 들든 다 가슴에 품어야 돼요. 세상이 뭐라고 그 사람에 대해서 말하든지 절대로 저는 못 들은 것처럼 못 본 것처럼 그 사람들을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방식으로 보지 않고 세상이 뭐라고 말해도 주님이 나에게 기대하는 방식으로 사람들을 대하려고 목회를 하면서 그렇게 사람들을 대해보니까 용서하기가 정말 어려운데 그 선을 넘기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운데 주님 때문에 딱 결심하고 맞닥뜨려 보니까 너무 놀라운 것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누군가를 진심으로 받아내기 시작하면 상대가 알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큰 자유, 누구를 대할 때도 거침이 없는 큰 자유가 주어져요. 여러분이 자꾸 선을 그어놓지 말고 사람을 향해서 분노할 때는 선을 많이 긋되 용서하는 일은 절대로 선을 긋지 말고 70번을 70번이라도 하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처럼 절대로 할 만큼 했다고 말하지 않고, 그죠? 그 경계를 다 허물고 몇 번을 했는지 헤아리려고 하지 말고 용서가 특징이 되고 용서를 무수히 반복하면서 사는 사람의 삶이 되도록 여러분과 저를 누구든지 사람들이 딱 볼 때 저 사람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제일 큰 자유는 세상 사람들처럼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지 않고 그가 밖에 입고 있는 옷이 뭔가, 타고 다니는 차가 뭔가, 어떤 집에 들어가 사나, 그의 과거가 어떠한가, 이런 것들에 조금 더 우리는 구애받지 않고 사람을 진심으로 용서할 줄 알고 받아낼 줄 아는, 그게 주님의 용서를 받은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가는 삶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많이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화평케됨이 일어나도록. 그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종이 되어서 오늘을 실패하는 걸 보게 돼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이렇게 짧은 인생 금방 지나가 버리고 다시 반복되지 않는데 이 짧은 인생을 과거의 실패에 붙들려서 끝없이 분노하며 용서하지 못하고 사는 무수한 사람들을 보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용서하고 과거를 덮어서 가려주고 오늘을 절대로 그 과거의 연장선에서 동일한 삶을 살지 않도록 용서하는 그런 삶을 살라. 하나만 더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1절과 2절이에요. 5장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면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줄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용서만큼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사랑이잖아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일에 실패해요.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부부관계도 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데도 실패해요. 교우들이 교회 안에서 피부치같이 서로를 바라보면서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그 일에도 많은 부분에서 사람들이 실패해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제가 이렇게 조국 교회를 40년 동안 섬기면서 계속 배우는 것은 한국 사람들은 사랑을 정의하는 일에 자꾸 실패하고 있다. 사랑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여러분이 사랑이신 하나님께 배우지 않으면 사랑은 할 수 없는 게 여러분이고 저예요.
제가 이렇게 조국 교회와 조국 교회 성도들을 볼 때 이렇게 성경 어디를 열어도 사랑이라는 이 권면이 없이는 성경이 안 읽어질 만큼 성경이 곳곳에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냥 쓱 지나가는 이유는 사랑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을 여러분과 제가 죄 중에 태어난 우리가 사랑이신 하나님께 사랑을 배우지 않으면 나는 사랑할 수 없는 존재다 하는 것들이 보여야, 그게 보여야 사랑이신 하나님께 가서 정말 사랑을 배우려고 하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조품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자식을 낳아서 기르고 또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이런저런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사랑을 하고 있다 이렇게 자꾸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에 결정적인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 성경 얼마나 읽는지 한번 볼까요? 어려운 질문이에요. 한번 대답 한번 해봐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에 고난이라는 주제가 신약 성경 마태복음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고난이라는 주제를 빼고는 성경이 읽어지지 않을 만큼 신약 성경 전체를 지배하는 핵심 주제 중에 하나는 성도와 고난이라는 주제예요. 한국 교회도 그렇고 미국 교회도 그렇고 고난이라는 주제를 거의 다루지도 못하고 해석도 못해요. 제가 이렇게 보면.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고난이라는 주제를 빼고는 성경이 안 읽어질 만큼 성도들의 삶에는 고난이 있고 고난은 신약의 핵심 주제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고난이라는 주제를 다룰 때 성경이 짝처럼 늘 같이 쓰고 있는 단어가 있어요. 굉장히 좀 어려운 거죠, 그죠? 이 질문은 되게 어려우니까 여러분이 틀려도 돼요. 스트레스를 받지 말고 한번 고난이라는 주제를 다룰 때 성경이 같이 등장시키는 짝이 되는 단어, 그게 뭘까요? 축복. 축복. 네, 또 뭐가 나올까요? 희생. 또 은혜. 영광. 네, 또 사랑. 네. 너무 감사하지만 다 틀렸습니다. 저를 저게 좋은 거죠. 고난을 받음으로써 예. 그 고난 받은 분에게 예. 하나님께서 저기를 높여주신다. 높여주신다. 예. 그러니까 제가 표현을 잘 못하겠어요. 예. 근데 그 무슨 말인지는 알겠어요. 알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근데 여러분 참 놀랍게도 성경은 이런 거 다 어떤 면에서 연결은 있지만 여러분이 말씀하신 게 성경은 고난이라는 주제를 다룰 때 늘 짝처럼 나오는 단어가 기쁨이에요. 예측이 안 되는 주제죠, 그죠? 기쁨이에요. 대표적인 본문이 야고보서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죠? 로마서 같은 본문은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여러분 그때 그 즐거워한다는 단어의 문자적인 의미가 뭐냐면 가슴이 벅차올라 견딜 수 없이 감격하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고난이 저쪽에 오는데 가슴이 막 벅차올라서 견딜 수 없이 기뻐하는 그런 사람 여기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다 병원에 있죠. 그죠? 고난은 기쁠 수가 없어요. 여러분에게 설교하고 있는 저도 고난이 기쁘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도 참 놀랍게 성경은 고난이라는 주제를 다룰 때 언제나 짝처럼 기쁨이 함께 나와요. 왜 그럴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야고보서는 전형적으로 우리에게 한 힌트를 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어떻게 해요? 여기라. 기쁜 것이 아니죠, 그죠? 기쁜 것이 아닌데 기쁘게 여기게 되는 힘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거죠, 그죠? 뭐 때문에? 거기 보면 노인하고 분사구문이 하나 따라 나와요. 알기 때문에. 뭘 압니까? 뭘 압니까? 예수께서 죄에 대한 심판과 형벌로서의 고난은 예수께서 다
대신 당하신 거잖아요. 여러분과 저를 대신해서 우리의 모든 죄와 형벌과 심판으로서의 고난은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대신 감당하신 거죠. 그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있는 고난은 그러면 뭐죠? 심판이거나 무관심이거나 사랑 없음의 표시가 아니라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여는 또 다른 중요한 통로가 고난인 줄 아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 중에도 기뻐하는 희한한 일들이 성도들의 삶에 일어나게 돼요. 여러분, 세상살이에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들이 세상살이의 고난이 면해집니까? 지난 30년 동안 조국교회는 그렇게 가르쳤지만 저는 절대로 그렇게 가르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고 고난이 피해가지 않습니다. 그죠? 바울 같은 사람도 예수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노라 이렇게 말할 만큼 많은 고난을 통과했어요. 우리의 삶에 형벌로서 심판으로서 하나님의 무관심으로서 혹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표시로서 고난과 아픔, 그것은 어떤 면에서 그리스도께서 다 십자가 위에서 대신 당하셨어요. 그러나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의 삶에 여전히 일정한 고난이 남아있죠. 그런데 그 고난은 여러분이 다 경험하신 것처럼 은혜를 부르는 하나님의 또 다른 얼굴이에요. 그런 것들이 깨달아지기 때문에, 그게 뭔지를 알기 때문에 그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거죠. 눈에 눈물이 가득한데 영혼 속에서부터 빼앗길 수 없는 기쁨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세상살이에 질구가 없는 것이 아닌데도 그 질구 한가운데를 통과해 지나가는 그 순간에도 너무 놀랍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은혜가 있기 때문에 기쁨이 이렇게 영혼 한가운데 있는 것이죠. 이번에 그 수술을 10번이나 했어요. 24살짜리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운 아이가 왼쪽 치아 밑에가 다 빠졌어요. 얼마나 여기서 휴스턴까지 가서 5시간 드라이브해서 가서 거기서 좋은 선생님 만나서 감사하게 수술하는데 그 예쁜 아이가 10번이나 이 구강에 암이 생겨가지고 그렇게 수술을 하고 정말 죽을 고생을 하는데 너무 감사했던 것은 이제 내일 모레 화요일인가 수요일에 다시 휴스턴에 가서 이 수술을 했는데 이 눈에 붓기가 자꾸 안 빠져서 또 다른 암의 전이가 있는지 모르겠다 하고 관찰하러 가요. 이미 10번 수술했는데 그 24살짜리 예쁜 여자아이가 또 암이 있을지 모른다는 그 이제 진찰을 하러 가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얘나 괜찮아? 이렇게 제가 물어봤어요. 너무 고맙게도 그 아픔을 통과해 가는데도 하나님이 의지되는 데서 오는 담대함이 있더라고요. 24살밖에 안 되는 애인데 그 쌍둥이거든요. 그 보나라고 또 하나 있는데 보나가 대학원에 어드미션이 왔는데 1년 갭이어를 하는 거예요. 얘나 돌보려고. 쌍둥이인데 둘이가 그 얘나 돌보려고 공부 안 하고 갭이어를 가지면서 엄마 아빠가 아니야, 아빠가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엄마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공부해 그랬는데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얘나가 이렇게 어려운 시간에 같이 아프고 싶어요. 또 눈물이 나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60이 이렇게 넘고 보니까 세상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바보같이 뭐 성공이 있는 줄 알고 끝없이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는 이 미련한 세상에 우리 얘나 보나는 24살밖에 안 되는 그 어린아이들이 목사님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얘나 아플 때 나 혼자 공부 안 하고 같이 아프고 싶어요. 너무너무 격려가 됐어요. 예수 믿는 거 아니면 세상에서 그 고난을 통과하는데 그런 여백이 어디서 생기겠어요?
그저 세상처럼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순간 그렇게 되고 순간 낙심이 될 수 있어도 때가 되면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 기쁨이 뭔지를 알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이 사랑에 늘 짝으로 하나님이 쓰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사랑을 하고 있다, 사랑을 안다 하고 스스로 생각을 하지만 제가 볼 때 치명적인 약점은 사랑 안에 반드시 들어있어야 되는 요소가 있는데 그게 뭔지를 잘 몰라요.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고 굉장히 많은 성경이 사랑을 이야기할 때마다 하고 있는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뭐 하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희생을 하셨죠. 그렇죠? 여러분, 사랑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랑에는 희생이 따를 수밖에 없는 게 사랑이 갖고 있는 핵심이에요. 그런데 세상은 사랑을 희생 없이 사랑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 예수께서 세상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전능하신 분이세요. 병자를 고치고 죽어있는 나사로를 불러서 그 무덤에서 불러내셨을 그 권능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신데 그분이 능력을 행사하면 못할 일이 없는 그분이 성경은 뭐라 그래요? 여러분과 제가 연약할 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기대하는 선이라고는 손톱만큼도 할 수 없는 연약한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신다. 여러분, 사랑은 하나님이신 그분도 사랑은 어떻게 해요? 죽음으로, 희생으로, 자기를 깨뜨리고 자기를 내어주심으로 그 사랑을 증거하고 드러내셨다. 사랑에는 반드시 자기 부정 혹은 희생 혹은 죽음이 내포되어 있어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여러분과 저보고 사랑하라 이렇게 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2절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 오늘 본문도 사랑을 가르치면서 사랑에는 희생이 들어있고 당신도 자기를 희생 제물로 드려서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사랑할 때 자기를 희생하는 제대로 된 사랑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새 사람을 믿고 세상을 사는 너무 결정적인 특징 중에 하나다. 부탁합니다. 그냥 지나가는 길에 잠시 들렀던 교회지만 여러분의 교회에 모일 때마다 그저 옛 사람의 습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사람의 새로운 성품을 따라서 누군가를 참되게 용서하고 누군가를 바르게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를 희생할 줄 알아요. 많은 사람들이 말은 하지만 그 사랑이라는 단어 안에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과 똑같이 자기를 깨뜨리고 희생하고 죽음을 통과하는 사랑의 진짜가 딱 들어있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조국 교회가 다시 부흥하는 그 영광되고 복됨을 우리는 보게 될 거예요. 많이 사랑이 만드는 바른 희생 하면서 서로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복된 성도의 새 사람을 입은 모습 여러분의 공동체에 충만하게 해주시기를 기대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할까요? 네. 좋으신 하나님, 허물 많은 우리를 위해서